바울의 일생, 무명하나 유명한 삶. 따라 한번 해볼까요? 바울의 일생, 무명하나 유명한 삶. 저는 가끔 농담으로 그럽니다. 무명한 사람이 어딨냐? 다 유명하지. 이해가 다 되셨죠? 설명해 드릴까요? 이름 다 있잖아. 이름 유명. 저는 이름이 김호욱. 담임 목사님 이름은 김백만. 어떤 건사 다 이름 없는 사람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주 옛날 조선시대 말에도 우리 많은 여성분들은 이름이 없는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끝순이 말순이 뭐 이렇게. 그래 그 신학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글을 이렇게 선교 편지 또는 보고서 이런 거 쓰면은 누구 부인, 김씨 부인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 도대체 그 김씨 부인 이름을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래서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씨 부인 미국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님들이 담당하는 데가 호남 지역이고 이 진도에도 아까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894년에 최초로 해남 군수형 거쳐서 진도 군수 허락받고 배 타고 건너가지고 1894년 3월 며칠인데 정확한 날짜는 다시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그거 하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여기를 쭉 돈 그 미국 남장로에 그분들이 들어올 때 미국의 이씨 부인이 들어왔대. 근데 그분이 누군지 이름이 없어요. 근데 2, 3년, 3, 4 모르겠어요. 2, 3, 4년 한 5년 안쪽에서 어떤 분이 연구를 했대. 드디어 미국에 있는 자료를 찾아서 그분의 이름을 찾았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겁나게 자랑합니다. 겁나니까 좀 그러네. 겁나게 아주 그냥 자랑을 해요. 내가 드디어 그때 그분의 이씨 부인의 이름이 뭔지를 내가 최초로 세계 최초로 내가 알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논문도 쓰고 글도 써가지고 나온 거를 봤습니다. 그분이 우리 한국 분인데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이제 그쪽에서 주로 활동하고 요즘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 하나 찾았다고.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그래도 다 유명하죠? 유명한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는 분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의미는 그건 아니다. 무명하냐 유명하냐 그런 것은 그런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이름을 아느냐 내가 뭐 어디에 그런 거죠. 근데 어떻게 유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건데 다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대체적으로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스타가 되기를 원한다.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기를 원한다. 제가 주일학교 유치원 때 지금 말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부르는 노래 여기서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십니까? 다 해보셨죠? 무슨 노래 기억나십니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은 좀 한번 불러보실래요? 예?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노래하며 예쁜 내 얼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정말을 좋았으면 얼마나 정말 좋겠으면 두 번을 하는 거야. TV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어린아이 조그마한 우리 초등학교 애기들한테 또 유치원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유명해지라는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으니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날 다 알아주면 좋겠네. 재밌게 불렀어요? 재밌게 없게 불렀어요? 그거? 재밌게.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다 그것이 있어요. 유명해지고 싶고 알아주면 좋고. 그런데 실제로 유명해지면은 귀찮을까요? 귀찮지 않을까요? 어떤 장로님이 이것은 남성들은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 그 장로님이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책도 쓰고 뭐 이렇게 강의도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장로님 저도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서울에 있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살아 계시겠죠, 지금도.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공항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답니다. 외국에 나가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가씨들 다니고 여러 본데 이렇게 보고 있대. 그런데 와가지고 장로님 아니세요? 그런다는 거야. 아주 불편하다고. 내 맘대로 뭘 할 수 없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도 힘들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진도에서 행동하기가 상당히 힘드시죠?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추리닝을 입고 뭐 파리바게트인지 뭐 뚜레쥬르인지 다 얘기해야지 또 뭐 선전하는 거 아니니까. 아무튼 빵집을 들어가가지고 빵집들 진도도 빵집 맛있는 데 있습니까? 슬리퍼 딱 끌고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이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다녔대요.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더만. 그런데 누가 하다가 목사님 아니세요?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긴장을 해가지고 자세가 반듯하게 해가지고 그전에는 뭐 여러 거 막 구경만 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빵을 막 여기 집고 저기 집고 몽땅 샀답니다. 빵을. 목사님 아니세요? 그 말 한번 들어가지고 갑자기 자세가 달라지고 빵을 안 살려고 그랬는데 한두 개만 사야 되는데 막 한 10개 많이 샀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좀 더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이게 인간적 심리고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것은. 더 유명해지고 더 인정받고 또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다른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9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상 앞에서는 이름 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유명한 삶.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어떻게 무명하나 유명한 삶을 살았는지 좀 살펴보고 또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고 제목을 바울의 일생 무명하나 유명한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은요. 사도 바울의 그 이전의 이름이 뭡니까? 사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이었어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니까 그 부모가 지어줬겠죠. 이스라엘 제1대 왕 사울의 이름을 붙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하다, 요청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바울은 그 로마식 이름이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루스 이건 작은 자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이게 사울에서 로마식 이름으로 바꿨는데 라틴어식으로 바꿨는데 이게 바울루스인데 작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뀌었어요. 이름이. 베냐민 출신 지파이고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서 한 AD
5년에서 1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고, 성경에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이 길리기아 다소 트리키에죠. 터키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그쪽이지 않습니까? 다시아예요. 그것은 밑에 그쪽에. 그래서 그 다소가 헬라의 문화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바울은 유대교 전통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할 줄 알고 또 헬라어도 알았습니다. 이것을 사람 깜짝 놀란 거. 두 언어를 다 능통하니까. 요즘도 뭐 두 언어, 5개 언어 천재들이 좀 있어가지고 언어를 그냥 아주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 환경에 의해서 헬라어도 잘하게 되었고 히브리어 본인의 그 고향, 본인의 고국의 언어 이 히브리어도 농통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아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있어요. 가말리엘, 그리고 가말리엘, 그 바리새파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바울 자신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스승 이 가말리엘이 아주 유명한 율법 학자였고, 그 당시에 산헤들린, 지금 국회의원 같은 그러한 공회 회원이요, 힐렐 학파 출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요, 그 최고의 수준의 율법학 교육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무슨 말을 했느냐? 기술 없는 학자는 결국 악한이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기술 없는 학자는 결국은 악한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기술을 하나 배워라. 그래서 아마도 바울도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가말리엘의 이 가르침에 따라서 무슨 기술을 배웠습니까? 천막. 그래서 천막 짓는 것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자비랑 해가지고 천막 지어서 그때 그 재정을 충당하기도 하고 그랬다 하는 것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게 가말리엘의 가르침 때문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게 그 1600년대에 철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뭐죠? 지구가 내일 멸망할지라도 오늘 뭐를 심는다?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 한 사람, 그 사람 철학자가 누구예요? 스피노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분들이 그러대요. 연구를 했더니 그 마르틴 루터가 이미 어디 써진 거예요. 썼대요. 루터가 먼저 말했다네. 어쨌든 간에 사람 보편적으로는 스피노자가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스피노자는 별로 우리 신앙적으로는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역사 비평, 성경을 비평을 하고 막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있니 없니, 인간의 말이 있다 없다 막 이성적으로 주장하고 뭐 이런 좋지 않아요.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스피노자인데, 이 사람이 철학자이지만은 안경 렌즈 제작 기술을 익혀가지고 일을 했어요. 안경 렌즈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했대요. 그걸 익혀가지고 생활하는데 했답니다. 근데 그 영향을 이 스피노자가 안경 그거를 자기가 해야 되겠다, 그 렌즈 가는 기술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 기술을 연마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말리엘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 한 이 말, 기술 없는 학자는 결국은 악한이 된다라고 가르친 이 가말리엘의 그 말에 의해서 스피노자가 안경 렌즈 가는
그 기술을 배웠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이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입니다. 힐렐 학파가 두 개가 있었어요. 유명한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한 번만 하면은 이 잠언은 오후 시간에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더 따라합니다.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바울은 무슨 학파에, 바울 말고 가말리엘은 누구 학파라고요? 까먹었군요. 예. 힐렐 학파. 자,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다. 시작. 예,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친구. 힐렐이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힐렐 학파의 후계자입니다. 최고의 이제 리더가 될 사람이 누구냐? 가말리엘. 그만큼 또 가말리엘이 그 학파에서도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힐렐과 샴마이가 있는데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힐렐 학파는 율법을 해석할 때 약간 좀 유도리가 있다. 유도리라니까 좀 이상하네.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부드러워. 그리고 샴마이는 엄격했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율법에 태어나면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자, 8일 만에. 우리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안식일 날은 일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철저하죠. 지금도 뭐 아주 철저하니까. 뭐 유태인들은 뭐 가니까 유태인들은 가니까 엘리베이터에 주일날 가니까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엘리베이터 예를 들어 1층부터 20층까지 있는 뭐 아파트나 뭐 건물을 합시다. 어떻게 해놨다고요? 참 갈 때마다 서는 거야. 1층에서 2층 올라가면 서고 2층에서 3층 올라가면 또 이 엘리베이터가 서고. 왜 그래? 왜요? 왜? 다 눌러놨어. 다. 1층부터 아까 몇 층까지를 하랬어요 제가. 20층까지 예를 든 거예요. 꼭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20층까지 예를 들면은 20층까지 다 눌러놓은 거예요. 다 이렇게 장치를 해놨어. 누르지 마라. 이러지 마라. 누르지 마라. 이러지 말고 그냥 타기만 해라. 이게. 오늘 안식일이니까 가만히 탔다가 하니까 20층 가는데 20분 서야 돼.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했다고 어떤 분이, 저는 이제 그 경험을 안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저 캐나다에서 몇 개월 있었는데 그 가면 유태인 마을이 있어요. 토론토에서 보면은 무슬림들 마을이 따로 있고요. 우리 한인촌 따로 있고요. 중국인 차이나 그 따로 있고요. 또 그 무슬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태인들 따로 있어요. 유태인들 잘 살아요. 건물도 높이 지어놨는데 지금도 보니까 뭐 철저합니다. 자기들 가게 따로 해놓고. 그러면 안식일날 일을 안 해야 돼. 그렇게 아니 그 뭐 누르는 것 그 일이라 물론 일이죠. 일이라는 것은 이거를 들어서 옮기는 거면 일입니다. 이게 일의 개념이 원래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이거 누르는 것은 일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8일 만에 나면은 할례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네? 그럼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를 하는 걸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이니까 그 전날 하던가 그 뒷날 이렇게 할례를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뭐예요 이게? 이 해석이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힐렐 학파는 할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샴마의 학파는 다음 날로 연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7장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로 23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이라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누구의 율법 해석입니까 저게? 자, 힐렐 손들고 샴마이 손들어 보세요. 힐렐 손들어 보세요. 무명하나 유명한 자 해야 되는데 왜 저러나 그러십니까? 아하, 여러분 중립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정치는 중립이 좋대. 왜냐하면 너무 치우치면 국자 되면 그런데 신학 진리와 비진리가 하는데 중립이 있어요 없어요? 이 중립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중립 미들웨이를 간다는 거, 중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 수용해가지고 자유주의, 뭐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뭐 다 해가지고 정통하고 막 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중간에 딱 서가지고 그 좋지 않아요. 해석.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힐렐 학파는 8일 만에 할례하는 것이 중요해. 샴마이는 안식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오늘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건 누구의 해석에 의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까? 자, 힐렐 손들어 보십시오. 내리고 샴마이 손들어 보십시오.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우리가 선생님들이 잘해야 돼.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자세히 가르쳐야 되는데 대충 가르쳐 놓고 시험 봐. 그리고 왜 그것도 못 알아들었냐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제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예, 방금까지 했는데 자 누구라고 따라하겠습니다. 힐렐 학파. 자, 이제 그 아셨죠? 예, 3마이 드신 분들 괜찮아요. 자 힐렐 학파 것을 지금 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방금 읽은 7장 21절 23절 이 말씀 아마 잊어버려가지고 누군지 헷갈리셨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본론을 제가 가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게 힐렐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내가 자신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이요 나머지는 모두 그 해설이다.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저 은혜가 되죠. 성경 말씀이 아닌데도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기 싫으면 남 시켜. 우리 집에도 보면 제가 완전히 가면은 종이에요. 우리 딸이 이제 갔어. 이제 어제 올라갔습니다. 방학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저 물 좀 갖고 와. 그러면 예쁘니까 막내딸 손자 같아. 응? 그래가지고는 제가 알았다 하고 갔다 와. 아빠 이거 또 청소 좀 하라 그러고 이불 아이고 근데 다 해주면 다 해줘. 예. 근데 이거 뭐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뭐죠 하지 마라. 남에게도 좀 시키지 말라고요. 좀 그러세요. 이건 좀 교훈이 되는 것 같아. 예.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이제 쭉 그러면서 바울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그들의 옷을 지켜주고 그 말이 뭐 신분을 지켜준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들의 신분을 지켜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당시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었어요.
사울 때 그 일을 한 거예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근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변화된 뒤에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 쭉 읽어보면 해보세요. 얼마나 매맞음과, 응? 3절부터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아니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러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맨맞고 헐벗고 나는 그래서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똑똑하고 지혜로우나 우리는 일어나고 너희들은 참 잘났다. 너희들은 참 고귀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참 오늘도 어렵게 산다. 바울이요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살다가 결국은 복음을 위하여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참수를 당해서 죽은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울은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이러한 사람을 유명한 사람이래. 오늘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쓰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삶을 얘기하고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도 그들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대신 또 다시 보복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살다가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는지 그 삶을 우리가 오늘 자랑하고 그 삶을 우리가 본받자고 그러고 오늘 그래서 바울은 유명한 자 같으지만은 당시에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이 볼 때는 무명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의 일생도 있어요. 우리의 일생이 다 있어요. 바울의 일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의 일생도 있어요. 저의 일생은 우리 목사님 일생도 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인생이 있잖아요. 그죠? 애고와서 한번 간증 한번 해보실랍니까? 예?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여자의 일생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일생. 얼마나 여성분들이 어렵고 힘들었으면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가 나왔을까? 1960년 이미자 여자의 일생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1934년생이에요. 실제로는 33년생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34년으로 돼 있어서 조금 이제 막 치매도 오고 거의 돌아가실 분 봤는데 막 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요양할 수 없이 요양원 아버님 돌아가시고 요양원에 이제 가 계셔가지고 요즘은 굉장히 똑똑해지셔 버렸어요. 요양원데 좋은 데 가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치매도 막 고쳐졌는지 옛날에 넌 누구고 그랬는데 넌 누구네? 넌 누구네? 다 알아. 손자들도 이름도 다 알아. 그렇게 됐어요. 아 요즘 요양원 좋은 데 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재밌게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저한테 늘 와요. 제가 우리 집안의 대표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저희 어머니 관련되는 것이 저한테 매달 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그 요양원에서 생활했는지를 한 줄로, 두 줄로, 세 줄로 간단하게 써서 와요. 거기에 보면은 그 전에 막
화를 냈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잘해주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좋은 것만 왔더라고. 왜? 저희 어머니 이빨이 다 이렇게 썩었어.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93, 우리나라 사이로 셋 정도 됐잖아요. 입 다 됐더라고. 나 몰랐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이빨만 참 좋은 줄만 알았는데 이빨을 한다고 막 자꾸 전화가 왔어요. 요양원에서. 그래 가서 한번 봤더니 이빨 다 썩었더라고. 그때서 아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돈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이빨을 다시, 요즘은 참 좋대요. 근데 90살 넘어도 이빨을 다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요즘은 보니까 다 좋은 말만 있어. 기분 좋고 남을 도와주고 그랬대. 근데 거기서 하나 딱 하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불렀대요. 외부에서 와가 노래를 부르고 다들 노래를 막 부르고 막 그랬대.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새침대기처럼 공주병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아이고 저건 뭐 든다냐, 뭐 저렇게 노래를 부른다냐, 뭐 그러고 앉았더래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살살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기분이 업돼가지고 앞에 나가서 노래를 한 자리를 불렀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냐? 써졌어요 거기 그분들이. 내 청춘을 돌려다오. 내 젊음을 돌려다오. 그걸 못들게 불렀다고 써져. 그렇게 써놨어요. 맛깔지게 부르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의 젊음을 누가 돌려줘요? 지나간 삶을.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권사님이세요? 젊음을 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젊음은 돌려줄 수 없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유명하냐 무명하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냐가 아니라 누가 알아주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알아주는 나이에 관계없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일생 내가 여기다 좀 불러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낸 채 고달픈 인생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그 여자의 일생이에요. 근데 울면 안 되는데 나는 요즘 나이도 별로 안 먹었는데 목사님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자주. 근데 남자의 일생도 있어요. 나훈아가 불렀더만. 1절만 해드릴까요? 적어 왔으니까 아까우니까. 어둑어둑해질 무렵 집으로 가는 길에 빌딩 사이 지는 노을 가슴을 짠하게 하네. 뭐 그런 좀 이상하다. 광화문 사거리서 봉천동까지 전철 2번 갈아타고 지친 하루 눈은 감고 귀는 반 뜨고 졸면서 집에 간다. 아버지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이렇게 돼 있더라고. 2절은 안 할게요.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근데 남자의 인생, 여자의 인생이 있겠지. 우리도 다 그래요. 근데 또 우리는 무슨 인생? 따라하겠습니다. 신자의 인생. 신자의 인생. 예. 우리의 인생은 신자의 인생. 그래서 이제 끝내려고 그럽니다. 더 이제 뭐 많이 하려다가 우리 세상에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요즘 뭐 아까 목사님하고도 좀 대화하면서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연합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도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문에 너무 제 이름이 많이 나와. 중앙일보, 조선일보 그런 데 말고 기독교계 신문에 엄청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좀 더 나올 거예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지.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 다 좋아할 것 같으죠? 저 막 뭐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봐보세요.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 앞에서는 무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 남았고 그의 복음 사역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무명하나 유명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길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길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가 되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가 되자. 그렇게 살아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중생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우리를 불러주는 그런 유명한 사람으로, 유명한 신자로, 유명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이 안 알아주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유명한 자로, 하나님께 유명한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